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일교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봄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벌써 꽃망울이 조금씩 이렇게 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겨울 이제 다 떨쳐내고 봄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또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하나는, 특별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게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성경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몇 년 동안에 이 주일 설교도 그렇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도 그렇고 계속 성경을 쭉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그래서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6년 동안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묵상책이 커리큘럼이 6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창세기서부터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읽어가도록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이렇게 6년 동안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쭉 나누면서, 왜냐하면 한 번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설교로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몇 차례 들었는데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한 번도 요 성경의 이야기는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하기 쉬운 본문이 있어요. 근데 설교하기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또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과 맥락을 전체로 보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쭉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아침에 이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때까지 한 4일, 5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1장 또 22장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자,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아주 커다란, 정말로 바라만 봐도 야, 저것은 왕이 타는 말이구나 하는 준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 나귀는요 그냥 짐이나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칭송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다 한번 뒤집어 엎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죠. 정치적인 왕을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누가 긴장하냐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7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세 가지를 다 관할하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70명, 전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모든 거 결정하는데 그들에게 모든 권위가 주어졌거든요.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 권위가 있었고 거기에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권위도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이.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바로 저 선지자 예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의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으셨지요. 장사하는 자들, 왜냐하면 재물을 판다 하면서 비둘기도 팔고 소도 양도 염소도 다 팔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뒷돈을 챙겼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왔는데 빠꾸, 너 이거 안 돼.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돼. 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안 된다고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서 핑계를 대면 울미어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양을 사다가 다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집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갖고 가면 제사장들이 이거 안 돼 하고서 빠꾸를 누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돈을 챙겨가지고 와요. 그럼 성전 앞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소도 사고 양도 사요. 근데 앞만 봐도 그 소와 양이 흠이 있어요. 이거 바치면 안 되는 건데도 그거 가지고 가면 오, 좋아, 이건 좋아 하고서 그거는 제물로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뒷돈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는요 아주 부정부패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를 피운 거죠. 예수님 난동을 부린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리치면서 막 다 쫓아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출동했으니까 아마 70여 명 아마 다 왔을 거예요. 아마 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딴 일을 하는 거야? 하고서 따져 묻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출발이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까지가 쭉 이 흐름 속에 있어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 성전에서 이 예물을 이 거래하는 자를 쫓아내고 왜 이렇게 성전을 난리 법석으로 만들어? 하고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지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이도 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버렸냐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3가지를 들려주시는 거죠. 두 아들 비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봐왔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뒤에 가서 안 가. 작은 아들은 아니 싫어요 아버지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갔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잘 행하는 그런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아니라 싫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서 일한 사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말만 번지르르한 이 큰아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늦게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리와 창녀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먹고, 세리는 민족 반역자라고 따돌림 당하고, 창녀는 워낙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여자고, 완전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느지막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12 제자 중에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마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댔던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나중에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자손이요 택함 받은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맏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셨죠.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하셨어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그 임금이 포도원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서 세를 농부들에게 줬는데 때가 되어서,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좀 내놓으라 하고 사람을,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그저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주인의, 당연히 자기들이 세를 받아서 농사했으면 세 일부를 나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아들에게는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세를 바치겠지 했지만 결국 아들까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주인이 장차 다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그 농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어도 선지자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나는 소를 사야 하고,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 아들까지 죽인다는 이야기는 이제 며칠 지나면 너희들이 날 죽일 거야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비유를, 두 가지의 비유를 딱 듣고 나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거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구만,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을 딱 알아차렸어요. 이제 두 가지의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을 받아요? 와, 저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지.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해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아는 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정말로 다 알았어요. 자,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감정이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쭉 봤던 것처럼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를 놓을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 말의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상의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15절의 말씀에서 잠깐 멈추어서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어떤 감정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못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한다고까지 대답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면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알았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못된 놈.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막 들려주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상황이 꼭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라고 직접 딱 표현을 안 했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분명해. 자,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하고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내가 잘못했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속에서 화딱지가 확 나올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전자가 있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 나라고는 직접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받고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 내 얘기 같은데 내가 잘못했네 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거기서는 말 안 하지만 마음에 그냥 하고서 그냥 화딱지가 나요. 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저건 말꼬리를 한번 붙잡아가지고 저걸 한번 된통 한번 욕을 좀 보여야겠는데, 심지어 다른 이야기 속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의논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에는요,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을 결정짓는 방향을 만들어내요. 감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이 내 안에 뭔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그 감정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어떤 방향이냐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나의 감정이. 자, 이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들었어요. 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기들에게 하는 다 얘기거든요. 딱 알아차리겠거든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정이 딱 생기니까 어떤 감정이 이 상한 감정이 행동으로 이게 이제 옮겨가면서 어떤 방향을 결정짓냐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심지어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감정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은 세금을 어떻게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세금에 관한 문제 말고도 구체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감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감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신앙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며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어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도록 내 행동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 중간에 누가 자꾸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비틀어 놓냐 하면 그게 마귀다. 마귀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감정을 더 확 뒤집어 놓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 딱 들면 섭섭한 감정이 딱 들면 그 감정은 어디로 점점 감정이 치닫게 만드냐면 미운 감정으로 치닫게 만들고 그 미운 감정이 점점 더 다스려지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처럼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는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그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감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며 예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행동의 방향이 나와 상대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냐면 감정 때문에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의지, 나의 기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실 때 많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침마다 이런 기도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감정에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내 기분에 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감정이 상할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상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지어서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이거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행복해요. 누가 뭐라 막 해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만. 저 사람이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구만.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내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이 감정이 들어갈 때 그들은 생각해 봤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점검해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하고 천천히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대면해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요놈을 골탕을 먹이는 걸 넘어서서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자, 여기 이 이야기 속에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요. 자, 헤롯 당원은요, 헤롯 왕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헤롯 왕을 그들이 세우기 위해서 헤롯 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헤롯 당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헤롯 당원은 쉽게 말하면 친로마 정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가 그 나라, 각각의 다스리는 나라마다, 로마는요, 식민지를 하나 딱 삼켜버리면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해요. 각각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복속되어 있냐면 로마에게. 로마 말 들어야 돼. 로마에게 세금 바쳐야 되고, 군대가 필요하다면 군인을 동원해야 돼. 자, 이렇게 세워진 것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정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요, 로마의 말에 순순히 고분 친로마 정책을 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이 헤롯 당원들하고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도 지키고 자기들은 성경의 구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자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자기들의 황제가 신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니 말도 안 돼.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모든 일에 건건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가 돼요? 못된 일을 꾸미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일은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같이 함께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묻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이게 함정인 것이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로마 정권이니까 세금 바쳐야지요.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발하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 처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이 세금을 바치지 마!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고, 세금을 바쳐! 그러면 선지자로 알았던 많은 민심이 돌아설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두둔하는 거고 로마 정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런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를 완전히 다 뒤돌아서서 등 돌릴 거니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알고 있대요? 그 다음 말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와, 정답.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압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하거나 또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다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따라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참되며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꺼리낌 없이 모두를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섬기시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따라야죠. 따라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질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답하면 여기서 문제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기서 문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말씀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외식을 잘했나 보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위선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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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 했잖아요. 질문 하나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는 것하고 행동하고 너무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당신은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다 용납하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과는 달리 행동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역력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주님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과는 달리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세금을 내는 돈을 하나 갖고 와봐라. 돈을 딱 갖고 왔는데 동전인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딱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전에 그 황제의 얼굴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 이 그림이 누구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그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가 써 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과 함께 그 황제는 신이다. 이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로마 화폐를 다 통용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는 로마의 돈으로 드리면 안 됐어요. 그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황제가 신이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여겼던 거거든요.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그 황제에게 이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 받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동전을 딱 내 보이시면서 이 그림이 누구 거며 이 그림 누구의 글이냐고 묻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의 정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또 다른 메시지의 이야기를 또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 다음이에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그러면 15절하고 22절 처음 절하고 마지막 절을 한번 딱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화딱지가 확 났거든요. 감정이 막 끌어오르거든요. 그 갔어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어떤 말에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의논하러 갔어요. 자, 갔다 돌아왔어요. 제자들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서로 뜻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뜻을 맞추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영락 없이 예수님의 함정에 빠질 만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쾌하게 대답하고 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건데,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니까 이들이 해석하기가, 야, 이거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감정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나의 그 감정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나에게도 유익이요, 듣는 자에게도 유익이요, 주변 사람들 다 유익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정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으로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뒤집어 놓아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심지어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아셔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예수님의 감정의 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고 그들에게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말을 꺼낼 수도 없도록 예수님은 정확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는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이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의 이야기구나. 어쩌면 저 대답이 우리가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저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어낸 질문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함정에 빠뜨릴 수 없도록 저렇게 대답하는가? 그 말씀 앞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유익과 복을 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말로 지혜롭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여기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가장 적합한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는 오직 시험 점수 잘 받는 법을 가르쳐요. 세상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녀도요, 세상 학문은요,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준다고 가르쳐요.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연봉을 갖게끔 만들어요. 그 많은 연봉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악,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인생 살고 복되게 사는 거 좋지요. 그게 죄악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편리하게 만드는 삶의 방향을 계속 치닫다 보면 우리 인간들의 편리함 때문에 이 지구는 병들고요, 이 자연 만물은 더 병들고요, 이건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죽일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치닫게 할 거예요. 우리 모든 70억이 넘는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치닫고 있는 우리의 행동의 방향은 최소한 우리가 안 죽으면요, 우리 자녀손들이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의 방향을 지금 결정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식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세상 학문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세상 기술은요,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세상 모든 학문과 세상 기술과 세상의 모든 문명은 소위 우리를 더 많이 편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온 세상이 복되게 사는 길이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모든 세상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인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로 사는 것. 그냥 작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더 작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 나로 하여금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거 많은 거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행동이 우리를 참 낭패에 빠뜨린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짐으로 이 감정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잘 아오니,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을 꺼리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생 예수가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그분을 떠나야 돼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놀랍게 여기면 마지막에 예수를 따르니라 해야지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해.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요. 자기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아는 것까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선하시고 참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들의 감정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들이 자기들을 향한 찌르는 말씀이다 보니 이 감정이 상한 것이 어떤 행동으로 결정짓게 하냐면 예수를 떠나가는 쪽으로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좋은 기회, 이 영적 기회로 이 말씀을 삼아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떤 측면을 다 거두어내고라도 내 감정을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의 감정이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될 때 나의 행동이 모두에게 복이 되도록,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려면 하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 지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 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가장 지혜롭게 반응하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게도 나의 감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하는 행동의 방향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감정에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나의 감정과 기분과 나의 정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감정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마다 그 행동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된 행동과 감정이 되도록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